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설교 못하게. 그래서 꾹 참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원수 사랑을 직접 해왔어요. 그런데 즉시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따 내가 오늘 1편 하고 좀 이따 또 2편을 할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길면은 2편으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또 축복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금강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런 철칙이 있어요. 이건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칙. 근데 제가 원칙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하게 살지? 그러면서 원칙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병이라는 게 지금 애들 말하면 공황장애? 그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 꼭 그 병은 아니어도 편집증 같은 그런 말하자면은 신경이 약하니까 겁이 많고 또 원망 불평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원칙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원칙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 많이 주장하는 사람 치고 원칙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철칙이라고 그러는데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은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네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황금칙이 있어요. 그것은 구한한 자에게 줘라. 말하자면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을 많이 하면은 황금칙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오려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강법칙이 있습니다. 금강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 원수. 근데 제가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데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조금 더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에 되는 계기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그 영적인 체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다고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야. 마귀가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말을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한 그 말씀.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베드로가 특별히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40명 왕 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40명 왕 중에 4사람 측에 드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겹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겹사돈 맺다 보니까 이제 친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옆에 뭐 암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아까 여호사밧이 이제 길르앗 라모스 치기를 말하자면 권할 때 아합이 권할 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아합이 선지자 400인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가서 싸우라. 싸우면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400인의 선지자가. 그러나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는 거짓말 영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참 영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말을 할 줄 몰라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 다음에 욕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성도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다 참령이 되는 천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13,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주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거냐? 우리의 적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내가 너를 지금 도우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건져줬다 이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은 보면은 내가 참령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냐 말을 하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전부 막 거짓말만 해요. 둘러붙이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보라고. 저 사람은 꼭 나한테 불리하게만 한다고. 근데 아합이 결과적으로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수 되는 게 많으면 참 영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영이 뭐냐? 세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적해 주겠습니다. 세상의 원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많은 원수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원수를 맺고 그다음에 이성 문제 같은 거, 주색 잡기 이런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명예, 자존심, 권세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히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주색 잡기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것에 권세욕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지 않는 것이 사실상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를 안 맺어요. 그냥 적당히 말하고 그냥 적당하게 끝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질 때 이제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맺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적으로 볼 때 원수가 되는 경우는 국가의 침입을 받을 때 전쟁을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할 때 블레셋과 지금도 원수가 돼 있어요. 이 말 할 때가 2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블레셋 다시 말해서 가자지구 거기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6절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가족끼리 대적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를 많이 신경 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 번 가족은 매일 부딪혀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부딪혀요. 감정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 돼 버려요. 뭐 형제간들 남자 형제간들 원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내가. 그리고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 세서 원수가 많이 돼요. 여자들도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됐느냐? 조그마한 거 갖고 원수 돼요.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면허 시험을 이렇게 볼 때 이제 둘이 같이 보면 좀 할인도 해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제 어른이 야 너도 조카한테 너도 이번에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니까 내가 나한테 그 돈을 주라. 그러면 그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 조금이라도 이익 보려고 삼촌이. 그러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조카도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말다툼 하다 보니까 그냥 삼촌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가만히 생각하고 그 사람도 쉽게 말해서 그 해병대 출신인데 그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푹 들어가 가지고는 막 흉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 다른 여자분이 허리를 콱 껴안으면서 말렸어요. 그래갖고 원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원수 됐어요. 10년 20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원수를 많이 맺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육신의 생각 저 이거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가 정말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오늘 아침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그 사망인데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죄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적을 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도 한두 번 이렇게 타일러서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원수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 돼봐야 뭐예요? 자기만 손해지. 응?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 사랑 연구를 오래 했지만 그것 보고 자기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뭘 설교를 다시 할지 모르겠어요. 연속으로. 근데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반 이상 70~80%는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의예요. 이따 이제 제가 르벤 아니면 레이 설교할 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70~80%는 잘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에 원수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 주위에 있는 음식점에 제가 가요. 뭐 음식점 가서 전도하려고 말하자면 주인 되는 분 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한 몇 번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 남편, 거기가 남편은 다 바람들 많이 펴요. 그러니까 바람 피워갖고 원수 됐다고 이제 그 소리를 해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여자가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용서를 하라고 그랬더니 용서 죽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신경 안 써요. 아까 몇 번을 그 음식 먹으러 가면 또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서너 번 이야기해도 안 듣길래 이제 지금은 그만둬 버렸는데 뭐냐 남편이 그러는 걸 자기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용서를 하네. 그래서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묻는 거. 그럼 아저씨도 바람 폈어요? 왜 나는 끌고 들어가. 나는 그때는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적 안 했지. 그러니까 보고 봐요. 안 했잖아요. 부부 사이가 원수되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여자분한테 그래서 용서하라 하니까 지는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지는 내가 밥 먹으러 가면 되게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는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자면 잘못한 것은 그건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속으로 말하자면 간음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면은 많은 혜택이 와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핵심을 삼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혜택이 와요. 혜택이. 그럼 무슨 혜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혜택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게 뭐냐? 두목술 받고 으뜸도 되고 총에 참석하는 고난도, 다시 말해 천국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5명이 나와요. 무슨 장자가 5명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자가 5명이 나와요. 그럼 누구냐? 첫째는 호적상 장자가 르벤이에요. 르벤. 첫 번째 장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직분상 장자가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얻은 직분상 장자 레이입니다. 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권 권능의 장자, 다시 말해서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지파에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럽니다. 그게 영권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역대상 5장에 보면은 명분상 장자가 둘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인데,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므낫세는 왼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서 창세기 48장에 나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가 아니고 야곱의 장자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 기도원 목사님이 누가 빠졌다고 그래요. 누구냐면은 단지파는 빠진 거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거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인가가 빠졌다고 그러면서 그게 요셉 지파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요셉 지파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은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안 나오고 므낫세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에브라임이 어떤 근거로 해서 한참 말을 하더라. 그거 아니라고. 요셉이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의 장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 르벤의 그 은혜를 받은 거, 장자가 돼가지고 505사람의 복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5사람의 복을 설명을 할 때 그 다음에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복을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면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호적상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르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르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르벤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창세기 37장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고 죽이려고 할 때 살짝 피했어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요셉이 미디안 노예 장사꾼에게 팔려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찌하노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채예요. 그래 놓고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요셉이 입고 다니는 채색 옷이 있어요. 그게 곧 왕복이에요. 왕복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다 피를 바르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찢겨 죽은 모양이다고 그러면서 양쪽 다 동생은 동생들에게 말하자면 흠을 안 잡히게 했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흠을 안 잡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르벤은 기회주의자예요. 르벤 지파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르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르벤이 그때는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에서 지파보다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갓지파 다시 말해서 레아가 종으로 주었던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던 실바가 있어요. 종이요, 여자 종. 내가 볼 때는 흑인이에요. 여자 종을 줬어요. 근데 그 여자 종이 난 아들이 갓.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걸 바꿨는데 갓지파가 있어요. 근데 르벤이 갓을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요단 동쪽 지금 현재 땅을 차지했어요. 거기가 땅 차지하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데예요. 쳐부시고 땅을 차지했어요.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갓지파가 차지한 땅이 뭐냐면은 시온이라는 사람이 왕인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물쳐버리고 갓지파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단 동쪽의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르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분 나쁘했어요. 야, 니네들 지금 서쪽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또 쳐들어가서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니네들은 여기서 이 땅 차지하고 그냥 여기서 끝낼 거냐? 같이 가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르벤 지파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줬어요. 요단 동쪽 땅. 시딤 골짜기 있고 거기가 뭐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땅 딱 차지해놓고 가서 누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형제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간 그렇게 누가 싸우냐 잘 안 싸우죠. 내 배 불려놓고 싸우겠어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첫째는 르벤과 같이 호적상 장자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적상 장자로서 르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기회주의자고 아버지 침상 올라갔지만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르벤을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죽여버리지는 않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르벤은 로마서 4장 6절인가 8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몬 족속의 민수기 25장에 음행 사건이 났을 때 그 시몬은 그 장막 말뚝을 뽑아서
그 레이지파에서 말뚝을 그 남자 여자한테 가서 꽂아버렸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그 즉시에 이제 말하자면 일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간암 때문에 막 2만 4천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므온은 르벤은 가리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죄를 져도 가리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니까요.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처와 첩을 1000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내려서 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리워줬어요. 그랬다가 그 자식 때에 가서 죄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호르무즈 그쪽까지 갈대아 우르인데 그쪽까지 땅을 하나님이 다 거기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지금 바로 위에는 아람 그게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 없고 그 다음에 그 맞아요. 라암세스의 그 애굽의 라암세스 고센 땅입니다. 애굽 하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많은 땅을 줬는데도 그걸 관리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르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은 그 솔로몬의 그 죄로 그렇게 됐고 르벤은 죄의 가려움을 받는데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에 보면 나와요. 죄의 가려움을 받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 안 하겠느냐 이거. 죄의 가려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면 레이까지 제가 하고 이제 1편은 마치겠습니다. 레이는 어떻게 했느냐? 레이도 실수를 했어요. 그럼 무슨 실수를 했느냐? 르벤은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침상 뭐 기회주의적인 거 그렇게 갖고 이제 혜택을 받았죠. 근데 레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 레이는 시므온과 같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였어요. 레이도 거기 말하자면 포함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겜 사람들이 야곱이 세겜에 와서 장막을 치니까 그 주책 맞은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세겜의 그 족장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이, 시므온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서열이에요. 아들로. 그 다음에 레이는 세 번째예요. 근데 그 레이가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남자를 할례를 시켜놓으면은 제가 군대에서도 보면은 남자 할례 시키는 거 이렇게 봤어요. 막 아파요. 한 3, 4일은. 그럼 거기에다가 종이컵을 대고는 어그정 걸어댕겨요. 이게 웃긴다고 그래요. 이제 군대니까 이제 남자 애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할례를 시켜놓고 그 아플 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최하 7, 80명 남자에서 100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성에 있으면 한 1,000명, 2,000명 사는 데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족속이 돼 있고 희족속이라고도 하고 그거 이제 세겜에 사니까 세겜 족속이라고도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인 족속, 아무리 족속이면 아무리 족속의 메인 족속이 수십만이에요. 그러니까 겁나죠. 지선 그 남자들 다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겜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내가 주었으니까 이제 자리를 옮겨라 해가지고 창세기 35장으로 1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원래 베델에 갔었어야 돼요. 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베델에서. 그 돌을 놓고 돌베개를 하고 하는데 꿈에 그 천사가 와가지고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깨서 보니까 천사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다가 돌을 놓고 말하자면 기념돌을 놓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 바단 아람 하란 지역이에요. 그게 시리아에 조금 더 가나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올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삼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로 약속까지 해놓고도 세겜에 가서 살다가 말하자면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하고 약속할 때 그 하나님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내 후에 5살 더 먹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월남을 갔다가 맹어부대 갔다가 왔어요. 2년 만에 돈 더 벌겠다고 2년 동안 원래 1년만 가서 베트남 가서 싸우면 되는데 2년을 있다가 돈 많이 벌어왔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말라리아병, 지금 그때는 무슨 병인지 몰랐겠죠. 나도 그때 같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도 한날 1시에 그 형하고 같이 말하자면 군대를 뽑혀갖고 1967년 10월 달에. 근데 그 형은 말라리아 병이 여기 와서 배를 한 달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청평에 가면 59 후송병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후송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민주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종로 5가에 가가지고는 그걸 사오라고 무슨 약 말하자면은 그걸 적어서 줘서 우리 형이 가서 사갖고 왔는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작은 형이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종로에 있는 그 약국에서 이 정도는 그 군대에 다 있을 텐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군의관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죽었어. 지금 현충원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3회 2905번에 지금 묻혀 있어요. 우리 형님이. 그 형님 때문에 마지막 거기 장례식을 치를 때 그 형님 때문에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못 모르고 했어요. 그때도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예수 십자가의 피도 잘 모를 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그 마지막 축도를 하더라고요.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팽 돌아요. 형이 죽으니까. 그래갖고 돌아서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우리 형이
월남을 가지 않았을 텐데 갔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내가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 되겠노라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그걸 맹세를 했어요. 이게 소원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제 목사로 하나님이 택해놨겠지.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나도 자동차 사고 나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다 보니 깨닫게 되더라고. 아하,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다. 너 목사 된다고 하니까 왜 목사 안 되고 세상에서 아직도 목사 안 오고 있냐. 한 2년 동안 제가 제대하고는 세상 일을 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 신학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했으면 또 지켜야 돼요.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 레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도리어 복을 줘요. 원수를 사랑하면. 보세요. 이 레이가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같이 둘이서 다 죽였어요. 동참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시므온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민수기 25장에 음행 사건이 나가지고 24,000명이 죽을 때 그때 그 연병이 돌았거든요. 그때 레위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시므온 지파에 같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같이 싸웠잖아요. 같이 세겜 족속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 사건이 2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그게 모압 왕입니다. 근데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저 귀퉁이 말하자면 진의 끝 부분에다가 여자를 풀어라. 그게 이제 나와요. 저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갖고 여자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간음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레위 지파에 같이 싸워가지고 세겜 족속을 죽였던 그 레위 지파가 같이 싸운 그 시므온 지파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쳐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형의 지파예요. 레위의 형 시므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25장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속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가 세상을 떠돌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돌다 살았어요. 땅 분배를 못 받고 저쪽에 이제 유다 땅에 유다가 110성읍이 넘는 그 성읍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17성읍인가를 이제 말이에요. 꼽살이 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만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남을 해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참 그 말은 안 했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시므온에게 시므온과 레위 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동생을 그게 야곱의 딸이잖아.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돼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근데 틀려요. 그게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2장 48절인가 보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노숙자들도 할례 받으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시므온이나 레위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다 할례 받은 사람을 다 죽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민을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므온 지파에서 그 악한 짓을 하는 걸 그 레위 지파가 가서 그 악을 그치게 만들으니까 그걸 이제 속죄가 됐다. 그래서 레위가 결과적으로 시므온이 막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 때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받고 그 제사장 직분 받은 다음에 각 성읍에서 성을 조금씩 주어서 48성읍을 얻어가지고 레위는 사법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가 계속 대제사장 하다가 다윗 때 와갖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때에 그 사독의 자손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어디가 나라를 지배할 때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할 때예요. 근데 다 말하자면은 그 유럽 전체를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그 후손들 그거 보고 하스모니아 시대라고 그래요. 그 100년 동안은 지배를 못해요. 어떻게 굴에 있으면서 또 굴에 피했다가 다시 나와서 또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아 시대에 100년 동안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하여간 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 족속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리새인 이야기 이제 제가 이제 한참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레위가 무슨 장남이라고요? 직분상 장남이에요. 르벤은 호적상 장남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유다를 영권 장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자.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이제 그 장자가 되는데 첫 번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또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많은 말하자면 살인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속죄를 받아서 도리어 떠돌아다니질 않고 이제 제사장으로 나라를 갖다가 떠돌아다니다시피 했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크게 말하자면 권세를 휘둘렀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700~800년 거의 100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를 그리면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 결론은 말을 안 했는데 자기 의가 나쁜 게 뭐냐면은 근 1000년 동안 일이 안 풀려요. 자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 노릇만 하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또 정죄하고 그럼 맨날 남의 꼬투리만 잡아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자손까지 쓰질 않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원수를 사랑하면은 레이그처럼 하나님이 속죄를 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큰 직분도 맡겨준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했지만 저 원수 사랑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한 10년, 15년. 예. 그거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간증할게요.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예.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정말 원수 사랑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복을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5가지 복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